자, 우리 성경 말씀 보실까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우리 15절까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홀수절, 제가 짝수절 이렇게 한번 교독합니다. 준비됐죠?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 오늘은 꼭 성경 한 권을 꼭 읽겠다고 다짐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장로님 축원합니다. 벌써 성경은 총 몇 권이죠? 그 중에 여러분 그 장로님 한 권 읽으셨어 오늘. 왜냐? 요한 3서는 딱 이거밖에 없거든.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요. 반 다 읽었어. 아 이제 65권 읽으면 끝나. 요한 3서는 이거 딱 한 장이란 말이요. 축하드립니다. 한 권 다 읽으셨네. 자, 오늘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가 아주 친한 직분인 가이오라고 하는 분에게 쓴 편지가 요한 3서예요. 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는 아주 짧지만은 그 안에 진정한 축복, 진정한 평강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은 계속 축복 설교를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사랑, 형통,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마무리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언어, 그것이 바로 축복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축복이란 무엇일까? 혹시 롤렉스 시계일까? 혹시 아름다운 미모가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애시당초 꿈을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진정한 축복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오늘 인사하셨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셨죠? 그랬는데 솔직히 그 안에 정말로 내가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가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축복을 받긴 받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 그 안에 안고가 들어있어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안고가 들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호떡 좋아하시죠? 호떡에 검은 설탕이 없다고 칩시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해주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 얼마나 끔찍한 맛 없는 호떡이 되겠습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요,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형용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 3서 안에 무려 4번이나 아가페토스가 나와요. 4번이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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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가이오를 사랑하는 요한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번씩이나 뭐라고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 말 속에는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빠진 축복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카톡이 와요. 큰 애건 둘째 애건 셋째 애건 꼭 카톡이 오는데 꼭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닭살이 돋죠. 의무적으로 저는 카톡을 날립니다. 응.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떤 대답이 옵니까? 정우 씨, 영혼이 없군. 사랑이 빠진 축복은 이렇게 영혼이 없는 거죠. 말은 축복인데 그 속에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진심이 없다면 그건 공허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나는 상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가? 우리 서은이 집사님 옆에 있는 남편 아까 인사할 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했어요? 아니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지금? 아 진짜? 아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축복은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엑기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시작! 진정한 축복은 형통함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첫 번째 단계가 먼저 사랑하는 이재순 장로님 먼저 롤렉스 시계를 받으시고 먼저 1억의 복권이 당첨되시고 그 다음 영혼이 잘 되십시오라고 했어요? 먼저 1순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1순위요. 그 다음에 롤렉스. 그걸 받으시면 저에게. 1순위는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형통과 삶의 형통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1순위 우선순위를 영혼의 풍성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형통하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이 기준입니다.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때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기름기가 좔좔 흐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그런 것이 잘 풀릴 것, 그 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혼이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혼의 형통에 모든 혈기가 흐르는, 핏줄이 흐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잘 되세요 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진실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시작! 진정한 축복은 좋은 마무리를 갖는 관계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 붓으로도 먹으로도 부족하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걸 더 강하게 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전화를 들으면 왜 그렇게 오래 하시나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후에 하시다가 끊고 나서 또 친구들 끊기 전에 하는 말이 뭐예요? 못다한 얘기는 우리 커피숍에서 만나서 또 얘기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13절, 15절에 진정한 축복이 뭐냐? 좋은 마무리, 또 만나고 싶은 마무리 관계를 하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서신의 마지막은 아주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긴 설명 안 해요. 단지 1절에서 15절밖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만나서 얘기해. 가이오야, 우리 옆에 좋은 커피숍에서 다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친구들이 너에게도 무난해. 친구들도 너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말은 짧지만 그 안에는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관계를 문자로 끝내지 않고 문제로 끝내지 않고 평강으로 마무리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시작은 아름답지만 마무리가 아픈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가 남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오늘 요한의 편지는 그런데 다릅니다. 그는 끝까지 관계를 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고 갈등의 요소도 있었지만 관계를 미해결 상태로 두지 않고 평강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관계의 끝이 원망이 아니라 은혜로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가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되고, 기억이 분노가 아니라 감사로 남는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제가 지나가는 교회보다 작았습니다. 젊은 전도사는 그 큰 교회가 질투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전도사라고 해도 성격이 모질고 나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큰 대형교회 담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12시쯤 됐습니다. 몰래 오줌을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교회를 에라이, 이 오줌을 받고 무너져라, 이렇게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줌 넣은 교회에서 20년 부목사 생활을 제가 한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부목사를 20년을 할지 어떻게 알았어? 그게 지금의 힐탑교회예요. 옛날 가장동의 대전중앙 감리교회였어요. 우리는 오줌을 넣었어도 언제 다시 그 교회 부목사 할지 몰라. 여러분, 관계의 수준은 시작보다 끝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신앙의 지혜는 이것을 한 단계 더 깊이 가져가는 것이죠. 잘 헤어지는 것도 사랑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로서 헤어짐을 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잘 헤어지는데 끝날 때 상대를 평가하지 말고 상대와의 나와의 관계를 존중하십시오.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원래 싸가지가 없었어. 아니요, 요한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는 평가하지 않고 평강을 빌었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 상대를 낮추면 그 말은 결국 나 자신의 품격을 깎아먹습니다. 신앙인은 관계가 끝나도 존엄을 남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도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며 껴안으며 축복하며 피치 못할 이유로 가셔야 할 이유로 좋게 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스크래치를 나가요. 그것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에게 스크래치를 남기고 가요. 그런 거 남기고 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지혜가 뭡니까? 시작. 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남길 것은 은혜만 남기십시오. 많은 관계가 아프게 끝나는 이유는 마지막에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요. 내일 모레 이혼 도장 찍을 것 같이 격렬하게 해요. 그런데 그건 칼로 물베기죠. 요한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합니다.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고 헤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관계를 끊기보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헤어지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헤어지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걸로 명제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멀어질 수 있어도 기도 속에서는 그 이름을 완전히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분명히 다시 만난다는 전제로 사십시오. 우리는 헤어지면 안 만날 것 같죠? 제가 부임한 지 1년 3개월 됐습니다. 1년 3개월 됐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의 성도님하고 알고 있는 관계더라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알고 있는 분이 제가 담임 목사로 여기를 부임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에게 아이고 그런 박정호 목사 나쁜 사람이야 얘기하지 않고 옛날 좋은 기억이 있으셨나 봐요. 아이고 훌륭한 분이야. 니는 봉 잡았다 봉 잡았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어디 가서 사람하고 원수 만들지 마시오. 잘못했다가는 그 성도님이 저에 대해서 아우 박정 목사님 엄청 못생긴 사람이야 했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한숨을 확 쉬면서 와 안전이구나. 앞으로 더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를 다시 만나요. 안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모든 관계에서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말이 후회로 남을 말일지 축복으로 남을 말일지 여러분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는 짧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 담긴 축복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기준으로 형통을 빌어주는 축복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평강으로 마무리되는 관계의 축복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시작하는 관계도 귀중하지만 잘 마무리하시는 관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정한 동역자란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지금 하시죠? 같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같은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 하여 같은 동역자라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동역자는 누굽니까?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것은 감정 중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괜히 보면 싫은 사람이 있고 믿음 생활은 개떡같이 하면 그렇지만 보면 맨날 오락실을 같이 가고 게임장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누가 진정한 동역자일까요?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꼴배기 싫어도 동역자예요. 우리 신옥재건 선생님 내가 얼마나 꼴배기 싫어. 그런데 맨날 새벽 재단에서 나하고 같이 기도야. 그게 동역자예요. 그런데 신옥재건 선생님은 나하고 맨날 교회 끝나면 대포집을 가. 그리고 새벽 기도는 안 와. 예배는 안 와. 그건 동역자 아니야. 그건 세상 어울리는 사람이야. 잘 생각하세요. 가이오는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참 못생겼고 참 보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지만 같이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사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동역자들이 서로 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나중에 결별해 버려요. 똑같은 종교개혁 의지가 있는데 헤어져 버려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길로 가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성찬식 문제 때문에 그래요. 루터는 성찬식의 의미를 진짜 카톨릭처럼 화채설을 믿었어. 화채설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진짜 목구멍에 넘어가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확 하고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야. 그런데 쯔빙글리는 상징설을 얘기했거든. 기념설, 상징설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진짜로 살덩어리, 프레쉬 그리고 블러드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서로 인정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 버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힘이 약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리교단, 그렇게 교파를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감리교단의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왜 달랐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선교 활동을 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진리를 이겨야 할 논리로 보지 않고 살아야 할 생명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보다 우리 감리교단은, 이게 좋은 표현인지 나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학이 강하지 않아요. 신학이 강한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이 강한 교단은 계속 쪼개지게 돼 있어. 왜? 신학은 머리거든 말이에요. 신학이 가니까 약간 틀리면 이거, 철제 하나 틀리면 일리 가고, 뭐 틀리면 이쪽으로 가고, 양파, 쪽파, 대파로 다 갈라져. 감리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긍정적 표현으로 신학은 중요하지만 신학을 보다는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교단의 교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갈등은 교리의 내용보다 그 교리를 붙드는 태도에서 갈라집니다. 루터는 옳았지만 양보하지 않았고, 쯔빙글리는 성경을 사랑했지만 연합의 대가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웨슬리 목사님은 개인적인 명예보다 영혼의 유익을 선택했던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평판을 지키기 위해 감리교단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불리는 그 부름받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명예를 내어놓았기에 그는 동역을 할 수 있었고 감리교단의 사역은 확장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지만 미국은 감리교단이 제일 커요. 세 번째, 웨슬리는 신학적 차이 앞에서도 관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영국의 조지 휘필드의 예정론으로 심각한 차이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별이 자연스러웠을 것이지만 우리는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 결국 웨슬레 목사님은 장로교단의 휘필드의 장례식 설교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신학적으로 나는 그와 달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나보다 높아 있다. 이는 옳음을 주장하면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 성경 속의 두 인물 중에 한 사람, 디오드레베의 길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나오는 이 인물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름입니다. 웨슬레는 이 길을 평생 경계하고 살았습니다. 웨슬레 교회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을 원하지 않았고 그 운동이 제도로 굳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동이 이름이 되는 순간 생명은 제도가 된다.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거부했기에 운동은 살아있었고 동역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개혁하지 않았고 관계로 복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가 누굽니까?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함께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담임 목사는 2026년도 담임 목사와 함께할 진정한 동역자를 원합니다. 진정한 동역자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서지 않은 사랑은 결국 실망으로 끝나지만 진리 안의 사랑은 오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행한다고 하는 표현이죠.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본보기였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중심으로 내 가지고 있던 걸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밭도 다 팔았어요. 물론 다 팔지는 않았겠죠. 10개 중에 하나는 팔았겠죠.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교회를 이루어 갔어요. 바로 진리 안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행함을 촉구합니다. 정말 진정한 동역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함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동역자는 뭡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관계입니다. 요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동역자가 되려는 두 번째 조건 뭡니까? 진리를 위하여 해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부부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 동역자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고요, 진리 안에서 삶으로 행하는 사람이고요,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름도 참 비슷하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상반된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식구가 아니라 내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디오드레베라고 나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아주 낯설지 않은 겁니다.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욕망이 꿈틀거릴 때, 그게 디오드레베입니다.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라고 나온 것이죠. 사람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고 진리 자체로부터도 증거를 받고 사도 요한까지 보증하는 삶, 그것이 데메드리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늘의 기록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 데메드리오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훗날에 들리는 평판에 대해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모두 나중에 평가의 자리에 놓여집니다. 저기 앉아있는 권지호, 저 권지호가 나중에 자기 아빠같이 커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여기 앉아 계실까요?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신옥재 권사님, 우리 지호가 한 30년 후에 신옥재 권사님은 몇 살이셔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두렵죠. 그런데 저 권지호 권사님이, 저 권지호 장로님이 나중에 또 애기들을 낳을 거 아니야. 그 애기들 앞에 얘들아,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옥재 권사님은 나한테 과자도 많이 사주시고 뽀뽀도 많이 해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던 분이야 라는 평판을 들으실 거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면 우리 권지호 장로님이 아들 딸에게 얘들아, 박정호 목사님은 정말 못생기신 분이야. 뭐요? 또 아멘이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의 자리에 평판에 놓여지게 돼요. 그날 그때 남는 건 직분도 영향력도 아니에요. 남는 건 단 하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오드레베처럼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데메드리오처럼 진리가 증언한 사람이었다고 남을 것입니까? 오늘 내가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지, 오늘 내가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증언을 선택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훗날을 만듭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평강의 축복으로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써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외쳐보실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로 형통을 빌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평강으로 마무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서는 동역자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걸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의 건강함이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했던 사도 요한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시작만 아름답고 끝이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평강으로 마무리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참된 동역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오드레베의 길을 경계하게 하시고 데메드리오처럼 진리로 증거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가져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마지막으로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새해를 맞아 참된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으로 축복하고 영혼을 형통을 빌며 끝까지 평강으로 관계를 마무리하기를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함께 다짐하는 동역자들 위해 디오드레베의 길을 경계하고 데메드리오의 믿음을 본받아 훗날 들리는 평판이 사람의 박수와 함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